선지자 벨렘 중고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실현과 축복에 대해서, 순회중에 대해서, 권리 행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장과 같이 예루살렘을 복구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 시작될 때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음을 알려줬는데요. 그 시대적인 사명자가 여호수아로 여기 표현이 됐는데 아주 극도로 사단의 피해를 받아서 구슬림 나무가 되는 과정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종말에 부패된 바벨의 세력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첫 대개의 참으로 사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이 사명자가 뭐를 뜻하느냐? 사명자에게는 일반적인 사명자가 있고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시대 하나님의 대면에서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인데요. 알파 역사를 본다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같이 그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종을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첫 대개의 사자는 인간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를 하는 종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고 진노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니까 이 성경을 알 수 있는 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알고 이 성경대로 응하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맞고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단체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스가랴 3장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하늘 쓰는 참조의 단체는 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스가랴 3장은 이게 용기가 깊은 내용이고 이것을 인간들이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임을 알게 되고 이 사명자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탄하셨을 때 이사야 50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랬는데 이것은 말은 뭐를 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을 복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쓸 사명들을 찾으려도 온 땅을 두루 감탄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말 것이냐? 그게 아니고 강권적인 역사 속에 새로운 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고 이제 이것이 이사야 49장에서는 말씀이 손거리를 감춘 점이고 입이 날카로워서 말씀을 칼같이 쪼개는 이런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수아의 모든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종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종이 나오는데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 마귀도 마지막으로 이제 쓰임받는 사명인데 마귀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을 받을 만한 정직한 종을 찾아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마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귀도 이 종 앞에는 나중에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극도로 발악하는 시련기가 있을 것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시고 이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느냐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여호수아가 등장했지만은 예수님이 또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금식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3번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제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그런 상태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종의 시련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그래서 꺼낸 거슬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도로를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것은 예루살렘을 복구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이제는 대표적인 여호수아에게 이 사단의 피를 당해서
거슬리나무가 같이 된 여호수아를 지금 보여준 건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종말에 부패한 바벨의 세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첫대의 역사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서단으로 대적을 시켜서 크게 실현시켜봄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러한 사명자가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은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때 시대적인 전환기인데요. 지금 이제는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환란 재앙기에 지금 속하고 있거든요. 20세기까지는 천국 복음 시대였지만 21세기부터는 말세 복음인 영원한 복음 시대가 와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변화를 승천하여 재림을 영접할 이런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모스 7장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오는 때인데 7장 1절에 보면 왕이 피를 보는 것 같아서 이게 황충이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이제 황충이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의 범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파적인 역사로 능력을 받게 할 종을 지금 시련해 보는 때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응하는 종만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역사는 종만 알게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옆에 섰다는 것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인도하고 천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런 날이 이제 오면 하나님이 이 종을 들어서는 날이 가깝다.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심판의 따름질의 비밀을 받아서 이제 완전한 종말의 역사를 끝을 맺는 역사를 보여줄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보면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이다. 또 계시록 11장 6절에는 자유로운 권세다. 재앙으로 땅을 치는 자유로운 권세를 받을 종의 역사다.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질 역사인 것이다. 이걸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말관이 특별히 혼선된 이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말관이냐 이걸 알려줄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림질을 지은 종이 아니면 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동방 역사의 시발점이 되고 새로운 세일 역사의 시발점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전상명에 들어가게 되므로 이제는 땅으로 세상은 심판기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10만 4천 명의 별성들이 있기는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 종이 역사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날이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된 종이 누군지 참된 알곡이 무엇인지 이제는 이런 시대적인 알곡을 모으는 역사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이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는다고 그랬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은 종의 등장을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손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시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요게 이제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사단에게 허락한 시련을 거쳐서 이는 그스린 멤버가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책망합니까? 사명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책망하죠. 왜냐하면 이 사명자를 책망하려면 사명자가 자기 죄 때문에 정욕 때문에 받는 시련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명자를 책망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기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여기서 죄가를 제어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단의 피해를 겉으로는 받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단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겉만 거슬렸다는 것 자체가요. 이것은 심히 조롱, 멸시, 천대, 비소, 조롱을 많이 받을 걸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느 때까지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말이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 아름다운 손을 입히고 이제는 정원관을 씌운다 그랬는데 요거는
세계 통일 권세에 왕권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한 겁니다. 이 권세를 받지 않고는 말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중한 시련을 거쳐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게 진노의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려면 그런 시련기를 거쳐서 열왕 중의 왕인 마귀를 물리치는 왕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날이 온다는 뜻으로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 정언가를 씌워주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제까지를 완전히 소멸된 종이 나타나서 모든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하여 이제 시험을 해보고 왕관을 실제하게 돼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자한 종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전삼전의 역사가 진행될 때 나타날 것이다. 이걸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천사가 여기 함께할 자격을 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는 시련을 다 겪고 마귀의 시험을 마지막으로 3번 받고 난 다음에 천사가 수정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똑같은 현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시험할 것이 없고 완전 인정받으면 천군 천사가 그 종을 이제 호위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서 천사가 부리는 영이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만한 이런 종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긴다 그랬는데 이거는 성무대로 쓸 종에 이제 마귀가 극도로 까부러지는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줬는데 그게 또 알파적인 역사는 무엇이냐? 베드로가 사단에게 까불을 받았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1절에 보면 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도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랬죠. 밀가루 까부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 계집종 하나에 그냥 참수를 듣고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당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없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줬거든요. 그 시험을 잘 겪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님 인정하는 그런 일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이제 합심하여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것을 이제 보여줘서 여기에 또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왕관을 쓸 때 완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것이 또 이제 스가랴 6장 9절 10절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헬령과 도비의 여자에게 뭐라고 명합니까? 은과 금을 쳐요. 너가 여수에게 면류관을 씌우라 일어났죠. 이것이 바로 사명그라비를 단체를 뜻했는데 이것은 선구적인 종에 우리라는 합법적인 단체가 나서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인치는 단체가 될 걸 얘기한 것이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동방의 역사고 세례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종이 단체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정한 동안 이런 마귀의 시험받는 단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의 예언 성취로 본다면 21세기 초가 되는 겁니다. 21세기 초부터 지금 이제는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됐다. 이런 때를 본다면 이게 1세기에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대로 성령님 때에서 어린아이로 오셨다가 30년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생을 했기 시작했던 것으로 이제는 그런 시기가 가까워 온다. 이게 이제 알파 오메가 역사가 맞아 들어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알파 오메가가 맞아 들어가야 이게 합법적인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느냐?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들을 주정하여 내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묘기 솟는 자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기에 이 말씀 자체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이지만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 집을 다스린다 그러는데 하느님의 집이 어떤 게 하느님의 집입니까? 옛날에 솔로몬 시대나 이제 다윗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느님의 집이 됐겠죠. 이 시대는 하느님의 집이 뭘까요? 이 시대 하느님의 집은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종말의 역사를 진행시킬 성전을 뜻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촛대교회입니다. 이게 촛대교회에 내 집을 살린다는 것은 하느님이 모든 권한을 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정받은 종에게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는 권리 행사라 그러는 겁니다. 너가 이제는 내 집을 맡아서 모든 일을 다 진행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마태복음 24장에 44절에서 4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거든요. 이게 그 사명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된 종을 보게 되면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다 그랬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종이 나오면은 모든 소유를 다 너에게 맡긴다. 하는 주님께서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종으로 인정받은 종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말씀의 역사를 할 종을 뜻했거든요. 그걸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서 나중에 왕맥해라. 그래서 세계적인 시대적인 역사를 감당할 일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종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유로운 권세라 그러거든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준다. 이게 또 알파적인 역사가 누구한테 응했습니까? 옛날 옛적에 모세에게 응했죠. 약 3,400여 년 전에 모세가 바로 할 때가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쳤죠. 그런 사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의 역사는 아주 예언적인 역사에 작은 역사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이런 큰 역사를 할 종이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권세를 준다 이런 뜻으로 여기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이게 여기 성경 말씀에 이 기록한 말씀의 깊은 뜻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일들이 모든 일이 성취돼서 증인 권세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한을 주는 종이다. 이걸 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알 자도 없고 이걸 대적할 자도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아울러 받고 나심으로 모든 마귀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는 왕관 쓰기 전에 다 예표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제 어느 때 이것이 하느님이 들었으느냐 아까 했듯이 정관을 쓰게 써야 되는데 그 전에 예표적인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말씀의 대표가 있고 다시연의 대표가 있어서 역사할 대표가 따로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깊은 영계 속에서 이거는 말씀이 응하는 종들밖에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2, 3인밖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섣불리 판단했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사명자가 인간에게 대중적으로 알려고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그 역사가 있을 걸 보여주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한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 내 말을 들을 것이니 이들은 내 뼈의 사람이라 내가 종 내 손을 나게 하리라. 정한 때가 되면 이런 시련기를 거쳐서 시련이 끝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내 종손을 나게 한다. 하나님이 나게 한다 그랬죠. 이거는 인간의 학문으로 기르는 것도 아니고 신학, 철학 이게 인간의 어떤 머리나 지식을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기르는 역사니까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내가 내 종손을 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스가랴 6장 10절에 보라 순이라는 이름이 자기 옷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요게 진정한 이제 제3성전이라고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여호와의 전은 뭡니까? 14만 4천 명의 변한 성도가 역사할 그런 성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온 기독교가 뭘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수답을 그런 성전이 있는 것을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때가 돼야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하러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양잡고서 넣는 그런 제사를 폐하여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된 것인데 그걸 온 기독교가 그걸 믿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돌리는 거죠. 물론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과를 이제는 해야 되어서 회개시키는 기간이 있지만은 그게 지금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런 종의 단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중생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종이 나타났다는 것이지 어떻게 양잡고 서잡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고 믿고 있습니까? 이게 참으로 큰 흑암이거든요. 이걸 알 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 3장을 통하여 이걸 지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아빠 역사가 또 뭐냐, 이게 모세에게 줬던 모든 사명을 여호수아 갈렙에게 줘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다윗 왕국을 건설했거든요. 이게 알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줬던 사명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그 여호수아 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다 그랬죠? 이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천사장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인데 그게 누구한테 나타났다고요?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알파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때가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인데 그게 이제 스가랴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룹바벨로 인을 삼는다 그랬거든요. 인이라는 것은 이게 도장을 뜻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믿는 아들 아니면 임금 도장을 맡깁니까? 안 맡기죠. 보통 믿을 사람이 아니면 안 맡기는 거죠.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장을 맡기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인의 권세거든요. 인의 권세를 알지 못하니까 가장 억측적인 이단이 많이 나타나고 탈선된 난자가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는 역사가 계속 7장 3절 4절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역사거든요. 그것이 이제 스가랴에서 그런 일들이 다 준비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어떻게 3장 9절에 보면 세계적인 역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때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3장 4절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종이 하나님의 죄를 없애서 원죄자 문제가 없는 종이 됐으니까 이제 마귀가 그 범할 권세가 없지요. 마음의 자유로운 관심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런 종을 통해서 변론을 되고 사명자들이 모여서 사명자들이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같이 사명들하고 이루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는 역사가 일반에게 내려간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을 채우는 과정을 뜻한 거죠. 이거를 여기에 이제 말씀하셔서 이 죄악을 하루에 지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새길 것은 지어지고 지을 것은 지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의 칼이 이제 합당한 종들에게 무장이 되게 새겨지고 이제는 모든 원수 마귀의 죄는 다 소멸되고 마귀가 다 없어져서 원죄자 문제가 없어지는 역사가 오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 역사거든요. 이런 날들이 시작되는데 이때가 되면 세계적인 역사가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되기까지는 아주 시련을 많이 겪어서 여기에 그런 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사 28장 16절에 보면 그 시험한들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거는 심판주의 역사를 뜻했는데요. 이 머릿돌을 내놓는 심판주의 역사가 할 종이 많은 시험 끝에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세계적인 역사가 오는데 그것이 이제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세계적인 초대 역사가 나온다 이 말이죠. 모든 권세를 받은 종이 나오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뭘 뜻했습니까? 이거는 두 가지 교회를 뜻한 겁니다. 은혜시대 교회와 말세 교회를 뜻했는데 온 세상에 참다한 기독교에서 이 종을 초대해서 한 단체가 되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이 이사야 60장처럼 열방의 재물을 갖고 동방 땅 끝인 해돋는 날인 한국에서 일을 만난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7장 2절에 해 돋는 나라 동방 땅끝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종이 나타나죠. 그 종에서 입맞는 역사를 하니까 다 전 세계가 모여서 14만 4천 명은 한 자리에 모여서 인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들 마지막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지적으로 맞죠. 어떻게 양잡고 서잡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모든 기도가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게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중생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중생 역사와 변해성계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이게 바로 촛대기의 역사고 이게 인간의 마지막 역사거든요. 그걸 진행한다는 말을 여기 짧은 이 스가랴 3장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3장은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고 인간이 알 수 없는 모든 비밀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것이 스가랴 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3장을 아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아니면 이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때가 이 마지막 때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역사는 바로 완전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사단을 시켜서 많은 시킨을 시키는데 그러면 사명결합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세계적인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은 실현 끝에 남은 종이 나오고 남은 종으로서 새로운 촛대기가 나오고 촛대기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데는 새로운 순회 종들의 나옴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회 종들은 새로운 종들을 뜻했는데 물론 14만 4천 명이 다 순회 종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먼저 나오는 대표적인 종의 역사를 들어서 함의 역사의 시발점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면 이 스가랴 3장을 바로 깨닫는 역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의 빼바라를 순종함으로 인간 종말의 마지막 법으로 마지막 역사로 함의 구원의 복을 누려서 자선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